안녕하세요.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니골라당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 니골라당이 계시록 13장의 7머리 10뿔과 동일시하고 이 니골라당을 오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목사가 당을 지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당을 지어서 어디 교회를 침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지은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신천지는 아무튼 이 배도 멸망 구원을, 배도 멸망을 장막성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을 오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목사가 없으면 멸망자의 어떤 정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목사가 빠지면 일곱 머리는 일곱 교회를 가진 목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 장막성전에 가서 3년 반 동안 설교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그 교회의 담임의 초청이 없이 들어오거나 설교할 수는 없어요. 초대하지 않으면 그거는 건조물 침입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예배 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이런 어떤 논리를 신천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니골라 당으로 나온 것은, 니골라라는 집사가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 이단의 어떤 그 당을 만들었다는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교회 안에서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는 계시록 2장 15절인데, 니골라 당이 있는 교회는 에베소와 버가모만 니골라가 나와요. 계시록에서는 에베소와 버가모. 자, 이걸 한번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버가모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뭐 신천지식으로 장막성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상은 누구냐? 거짓 목자다. 제물은 뭐냐? 비진리다. 그리고 행음은 뭐냐?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회가 니골라가 나오는 교회가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와 버가모가 있는 소아시아는, 자,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리스 12신이 있죠?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하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그 제의적인 예법이 뭐냐? 황제 숭배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 돼지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바쳐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먹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요. 그들과 행음하는 것이 이방신에 숭배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제의적인 어떤 방법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여기다 장막성전에 때려 맞히니까 이것이 이 시대 배경을 무시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 오용한 거다. 자, 이것을 이제 한기총 소속 교단의 장로 교리, 육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자들, 바른 교리를 떠난 이단의 집단, 향락에만 몰두하는 자들,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에 교리해가지고 사단의 신과 하나 된 이방 출신의 거짓 목자의 무리 해가지고 밑에 가로 해가지고 주 재림 때 선민 장막을 멸망시킨 멸망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가 오목사다. 그리고 오목사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 그들이 멸망자다. 이런 어떤 논리인데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은 오목사는 땅짐승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바다짐승이 있고 땅짐승이 있죠. 그러면 바다짐승은 용의 대언자예요. 땅짐승은 바다짐승의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짐승이 7머리의 첫째 짐승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을 첫째 짐승이 따르는 어떤 형태로 가르치기 때문에 문맥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당시에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도미티안 황제고 땅에서 올라온 어떤 짐승은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집행하는 제사장인데 왜 거짓 선지자라고 했냐?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주와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것이 그러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그러면 자신을 그리스도로 하는 자, 교주들이죠. 그리고 그를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했고 또 마지막 때에 더 왕성하게 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진다. 이제 신천지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모든 해석을 어디로 맞춰요? 계시록에 때려 맞춰요. 그래서 장막성전과 신천지를 드러냅니다. 장막성전에서 배도 멸망 구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장막성전을 기독교를 대표하는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언제 장막성전을 대표로 내세운 적도 없고 이 장막성전은 유인구 씨한테 순종하라는 언약을 한 겁니다. 유인구 씨한테.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유인구 씨한테 충성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인구 씨한테 충성하라는 말이 없고 계시록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 니골라당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천지 교리 해석은 뭐냐면은 먼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장로 교리는 이렇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맞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는데 뭔가 체계가 잡힌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또 신천지는 낱말 짜맞추기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 교리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초도 효과라고 그래요. 먼저 맞는 말을 하면 뒤에 거짓말이 맞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맞는 말로.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맞는 말을 합니다. 신뢰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성경 해석의 방법이 성경의 본래의 뜻을 살짝 말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살짝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성경적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예언에 초점을 맞춰 재림대로 결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재림했다고 하려고요?
이만희 씨한테. 그런데 이만희 씨한테 재림을 84년 3월 14일 날, 91년 3월 14일 두 번이나 재림 3년까지 했는데 영생과 영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 가짜죠. 오늘 우리가 봤지만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이 온대요? 아니면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온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계시록 신천지는 세 번째 계시록을 인용해 장막성경과 신천지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장막성경과 신천지에 맞추어서.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왜 신천지와 장막성경이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천지와 사도 요한을 사칭하여 구원자와 구원의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마태 24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번개처럼 오시고 또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온다고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어떤 개념, 신천지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의 견해. 이제 이렇게 먼저 계시록을 소아시아 7교회 줬는데 제가 이만희 씨 얼굴을 이렇게 7교회에다 붙이고 반모섬에 또 사도 요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반모섬에 편지 쓴 사람도 누구예요? 이만희 씨고 세완이라고 했고 이만희 씨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그냥 편지를 보내니까 받죠. 소아시아 7개 지중해로 갈라져 있잖아요. 반모섬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배되어 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유배. 반모섬이 유배된 상황에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가 유배된 상황에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묘사를 해야 되는데 유배라는 것은 감옥이에요. 이만희 전과 이범 그 감옥에 있을 때 뭐 편지 보냈나 이런 그 실상이 없잖아요. 니골라 당의 이제 그 장로교 목사님이 해시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이제 영지주의로 봅니다. 영지주의.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 영만 잘 되면 되지 육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 육으로는 그냥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이제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파 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 개혁 측은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이 있어요. 3개. 그리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막 그냥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이라고 왜 우리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구원파 같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구원파 같은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 이단을 얘기합니다. 영지주의. 니골라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니골라당은 뭐 침노자다 해가지고 침노자는 누구냐? 어목사다. 당이니까 어목사를 따르는 사람이다. 누가 어목사를 따랐다는 겁니까? 장막성경 교인들이 어목사를 당회장으로 모시고 그거 했죠. 유재열이가 감옥 가고. 이게 논리가 맞지 않죠.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니골라당의 행위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초대교회인 이레니우스는 히폴리투스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바른 교리를 떠나 생활의 방도와 음식에 전혀 무관심을 교시한 종교로 하였다. 또 클레멘트는 니골라당에 대해 생활에 방종하여 마치 염소처럼 향락에만 몰두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런가 하면 왈버드라는 신학자는 니골라당은 거짓 사도로서 교인들을 이단이 되게 하며 이교 신앙을 신봉케 하고 이방신 축제와 성개방을 허용한 집단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방신 축제와 성개방을 허용한 집단. 이렇게 좀 유사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이 로마 치리아 아래에 있어서 헬라 문화 영향 아래에 있었고 그리스 신들과 황제 숭배를 했다겠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배경을 알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을 결의해가지고 영은 구원받았으니 육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니골라니 그랬다는 거죠. 신천지는 믿기만 하면 구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미리 정해진다. 이게 뭐 예정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정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바울이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기총 소속 장로 교단의 교리였고 히폴리투스 문헌이나 신학자의 말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떠나 생활의 방도와 음식에 무감심하라고 가르친 종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향락에만 몰두하는 자들이며 이방신 축제와 성개방을 허용한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방신, 뭐 아폴론신 그런 어떤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뭐 창기와 음행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행음하는 거, 요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저주와 지옥 간다. 누구든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의 시대 배경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께서 맞지 않으면 다 뭐예요? 지옥 가고 왜곡된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성경 보는 방법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자의 시대 배경 속에서 앞뒤의 문맥을 읽어봐야 된다. 이게 시대 배경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이 예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하는데 시대 배경에다 맞추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시대 배경을 알고 그 당시의 시대 배경 속에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언 속에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 배경을, 예언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 배경을 알고, 그 다음 그 배경 속에, 나타내는 예언이 뭔가. 예를 들어서, 마태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유대 풍습의 결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러리가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터리요. 그 다음에 이 도미티안 황제 숭배나 그 사도 요한 당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시대 배경이 황제 숭배. 그 다음에 이방신 그리스 제우스와 헤르메스 아데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들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어떤 이방신 축제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니골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니골라라는 것은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여기 니골라라는 사람은 본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다. 그래서 예수교로 또 개종했다. 여기까지 끝났는데 예수교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영지주의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신천지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여기서 반론하니까 컨닝하고 또 여기다 써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당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 이건 맞는 얘기죠. 자칭 유대인이라나 사단의 니골라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이렇게 오목사락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크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려나. 근데 에베소 교회가 누구냐면 유인구예요. 그러면 교회가 한 사람이에요. 한 교회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자, 이만희 씨가 유인구 씨한테 편지 쓰고 이렇게 7사람한테 편지 쓴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7교회의 편지의 실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유인구가 한 교회인데 그 유인구 외에 다른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나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신천지 논리로는 니골라가 오목사인데 오목사가 유인구 밑에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유인구 씨는 67년에 나갔어요. 신천지의 논리에 의하면 오목사는 몇 년도에 들어갔어요? 장막성전에 75년도에. 그러니까 자 75년도면 자 유인구가 67년에 나갔고 69년 시한부 불발에 또 3명 나갔어요. 그 다음에 71년도에 그 십자가 2개 있는 그 교회 장막성전이라는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 남은 네 사람은 75년도에 유재열이 감옥 가고 80년 3월에 오평호가 당회장 돼가지고 또 3명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유인구가 있을 때 니골라가 오목사라면 오목사가 유인구 밑에 있었느냐? 이게 말이 돼요? 또 유인구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니골라 당이나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버가모도 니골라 당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도 버가모는 누구냐면 김영애라고 말합니다. 디라라는 영명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디나는 있어요. 디나는 야곱의 딸이에요. 야곱의 딸. 뭐 구약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그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에베소와 버가모가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리와 행위에 성숙한 교회였으나 주님과의 사랑과 성도 간의 교제의 첫사랑을 버린 교회였다. 처음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처음사랑을 버렸다는 말 자체가 언약을 예수님의 복음을 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다른 것이 새 언약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자칭 사도라 는 거짓 사도와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을 드러내어 영적 전쟁을 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도를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알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하는 어떤 이단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알리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일이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와 상업적으로 아시아 중심지, 문화적으로는 버가모 중심으로 BC 130년에 로마 식민지가 되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 그러니까 버가모나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다 대부분 지역이 로마의 치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황제 숭배가 있어요. 황제 숭배라는 건 뭐예요?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방이니까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예요. 그리스 12신이 있죠. 그래서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테네 신전 이런 어떤 신전에 그들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신들, 그리스 신들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종교의 자유니까. 그런데 황제 숭배는 강압적이에요. 1년에 한 번 이상씩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이 황제 숭배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감독이 폴리카비 서머나 감독인데 155년경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화형을 시켰어요. 예수를 부인해라. 근데 폴리캅은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께서 지금 86세 때까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화형을 자처했다. 그것이 뭐예요? 순교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유인구고 서머나 교회는 김영애라면 한 교회가 한 목자라면 신천지 논리대로 타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목사가 니골라 당이라면 이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기는 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없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봐보세요. 7 교회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처음에는 이것도 바뀌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한 교회예요. 처음에는 유인구는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천지는 교회를 목사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 언약 백성, 성도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유인구가 교회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바뀐 것은 유인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인구가 에베소, 이제 서머나는 유재열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봉이는 사대, 김영애는 디라 해가지고 김영애가 뭐예요? 여기 왼쪽에 보니까 버가모죠. 그러니까 김영애요. 김영애한테 무슨 니골라 당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니골라당에 그러면 정체는 뭐냐? 오목사냐? 오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니골라당의 정체는 이제 터툴리안이나 히폴리투스, 이레네우스 교부들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으로 이방인이다. 안디옥 출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출신 이방인으로 이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다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요술주의 같아. 이게 간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다시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또 누구냐면은 영지주의자가 된 거예요. 영지주의자. 그래서 니골라라는 뜻은 니골라이톤 해가지고 니칸 해가지고 지배하다, 라오스 해가지고 백성,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 이렇게 이런 어떤 정복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정복자. 그러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발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니골라 당 동일시해요. 발람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데 선지자예요. 행음하게 한 선지자 발람이. 그리고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다. 계시록에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주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면 거기에 이방신의 제물을 먹게 하죠. 그 다음에 뭘 해요? 거기 창기와 행음하는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의 죄의적인 예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 역사가는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허용하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한 영지주의 일파다. 근데 2세기 말에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음행했다는 것은 이 도덕을 중요시 안 했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 또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얘기했다. 근데 이제 영지주의 그 주된 이런 특성은 신적인 지식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식에 의해 구원받는다. 신천지도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육신이 악해. 악하니까 뭐 이렇게 우상의 재물 먹고 뭐 이런 어떤 방탕의
뭐 살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선하다고 믿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만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영적인 존재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뭘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육신으로 왔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니골라 정체는 오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오목사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느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두 번째, 계시록 니골라당의 실상은 뭐냐? 이제 여기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이제 요겁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은 마태 13장 34절과 5절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비밀은 비유로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 천국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천국 비밀은 예수님. 여기 써있잖아요. 잘 눈 크게 뜨고 보면 있어요. 밑에. 그거 안 보고 말했는데. 맞았네요. 예. 천국 비밀은 예수님이요. 그래서 제자들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다.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인 예수가 그러면 34절 35절에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인 것이 아니라 감추인 것을 뭐예요? 천국 비밀인 예수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놨어요?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감춰놨다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비밀은 뭐예요? 또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언은 어디예요?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이 천국 비밀이다. 이 천국 비밀은 누구만 안다? 이만희만 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냈는데 비밀을. 예. 이만희만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이만희 씨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보고 들었다는데 맞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밝히 일른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른다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 그럼 아버지에 대한 것이 이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에는 계시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문맥에 보면 왜 이런 말 하냐면 14장, 15장, 16장이 보혜사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떠나가면 누구한테 보혜사 성령을 줘요? 제자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때가 되면 밝히 일러준다고 했는데 그 뒤 16장 26절 이하부터 30절까지 보면 그때는 그 당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은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그 아버지의 정체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밝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께서 아무 비사도 아니하시고 밝히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야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간 줄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는 우리가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이 예언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아닌데 계시록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손에서 취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시록이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는 아버지한테 나와서 아버지한테 간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계시 이렇게 아버지 손에 취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준다. 이 계시의 로정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또 계시록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멸망이 크게 보면 몇 번이냐면 2번의 멸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논리로 안 했는데 2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니골라당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멸망을 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여요? 7머리 중에 오목사예요. 좀 머리 수술 좀 없게 해놨잖아요. 예. 머리가 긴데. 오목사는 이렇게 오목사 그러니까 머리 없으신 오목사를 앞에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7머리예요. 그러면 7목사가 오목사를 따르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어떤 짐승의 명령을 받는 존재가 땅짐승이에요. 땅짐승을 오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네. 그러니까 땅짐승이 대장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가 대장이라니까요. 7머리 중에 하나가. 근데 여기는 거꾸로 해놨잖아요. 왜 이렇게 해놓냐? 장막성전에는 누구만? 오목사만이 존재했어요. 오목사가 담임이니까.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 씨가 감옥 가고 오목사가 그때부터 당회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오목사를 빼면 뭔가 안 돼. 이 설명이 신천지 폐도 멸망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자, 봐보세요. 7머리가 오목사를 따르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땅짐승이니까. 땅짐승을 바닷짐승이 따른다. 이런 논리가 말이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논리를 배도, 7사자가 배도하니까 니골라당 7머리 10부를 이 오목사가 지휘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42달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 지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실상이 탁신한 사람인데, 예? 탁시. 그렇죠? 예. 탁시. 근데 탁시는 보면은 장막에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예배 때 한 번 왔다 간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80년 9월 달에 장막에 들어왔다가 42달 있다가 84년 3월 14일 날 이렇게 나간 사람이 아니라 81년 9월 20일 장막에 목사 임직식 예배 때, 그렇죠? 노회장으로서 그날 하루 왔다 간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장막에서 기거하는 기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문제가 되죠. 7머리가 들어간 적은 없고 탁시라는 사람이 81년 9월 20일 날 목사 임직식 때 노회장으로 잠깐 왔다 간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7머리 10뿔에 의해서 멸망당한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여기 이제 편지, 니골라당에 있을 때 편지 써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한 교회인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김영애가 버가모 교회다. 김영애 외에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니골라가 오목사라고 하면 오목사가 당을 지어가지고 7머리를 데리고 이 김영애 씨라는 사람을 따랐냐 이 말이에요. 따를 수도 없고 김영애 씨가 버가모 교회인데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도 없고. 그러니 이 논리가 맞아야 안 맞아? 안 맞다. 또 여기다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대적과 싸워 이겨라, 이기면 복을 주겠다. 그러면 이만희 씨와
이만희 씨와 홍종효 씨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비판은 감옥에 안 갑니다. 그럼 뭐 때문에 갔냐? 유재열 씨가 이만희 씨가 감옥 간 것은 유재열 씨 명예훼손에 의해서 감옥을 간 거예요.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간 거예요. 80년 10월 27일 날. 80년 10월 27일 날 감옥 가가지고 81년 2월 2일 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과 무관하고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가 편지 안 썼다고 또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니골라라는 어떤 당의 어떤 정체가 오목사와 오목사를 따르는 일곱 목사 이렇게 해놨는데 이 논리가 계시록 13장의 논리는 안 맞다. 13장의 논리는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용의 대언자고 사단의 대언자고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누구를? 오목사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곱 머리를 따르는 사람이 오목사여야지 오목사를 따르는 일곱 머리다. 이런 논리가 맞지 않다. 성경에. 그래서 그리고 장막성전은 교회도 아니다. 교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데를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데가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데. 그러면 장막성전은 누구를 믿냐? 유인구 씨를 믿었어요. 유인구 씨한테 순종하라는 것이 첫 언약인데 어떻게 그것이 교회냐? 이름도 뭐예요? 장막성전. 신천지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이만희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자기들도 교회가 아니라고 증거장막성전.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 받은 성도가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라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에요. 성도가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니골라다가 오목사라고 했는데 오목사가 니골라당이라면 오목사를 일곱 목사가 추종했는가? 또 거짓 목자 우상이니까 거짓 목사를 숭배하게 하고 거짓 목사의 비진리를 따르라고 오목사가 시켰냐? 신천지 논리로. 그 다음에 음행이 영적 음행이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영적 음행이다고 성경은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적 음행이 예를 들어 신천지 논리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이런 것이 신천지 논리의 영적 음행이에요. 그러면 오목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논리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초림 때 니골라하고 오목사를 이렇게 얘기해놨죠.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그 추종자를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니골라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가르치는 그런 자를 니골라라고 했어요. 이게 영지주의인데 그를 따르는 사람을 니골라 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목사가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목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카톨릭 신부로서 장로교 목사가 됐다. 이거는 한 번만 변신했네. 자 보세요. 니골라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들을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자, 한 번 개종했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또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죠. 두 번 개종했죠. 그리스로 개종했어요. 그리스로 개종했다가 또 뭘로 개종했어요? 영지주의로 개종했어요. 몇 번 개종했습니까? 3번. 그러면 카톨릭에서 장로교로 개종했다. 몇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이게 어떻게 갔냐 이 말이에요. 신천지는 따라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니골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영지주의자다. 그러면 계시록에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오목사가 니골라라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니골라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니골라다 행위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버가모에가 니골라다 행위를 쫓으죠. 버가모 교회 지도자가 니골라다 행위를 쫓는 거예요. 그러면 버가모는 신천지가 김영애인데 김영애를 오목사가 언제 따랐냐? 그리고 오목사를 따르는 일곱 머리가 언제 김영애를 따랐냐? 논리에 맞지 않다. 네. 이제 노골적으로 이긴 자를 믿으면 천국과 구원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 39권은 예수님, 신약 27권은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증거다.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이만희를 믿어야 천국과 구원 영생 얻는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성경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겼으며 이긴 자가 되었는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 승리예요. 계속된 승리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이제 죽으면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는 것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긴 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줄 거냐?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재림하는 날 사도 요한에게만 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